저랑도 한번 나눌까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설교를 여러 번 시도하다가 준비하고 또 시도하고 그러다가 중간중간마다 다 포기를 하다가 오늘 5번 만에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할 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포기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됐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하고 얼굴을 떠올려 보면 그 이 말씀 전하면은 다른 사람 얘기로 듣지 않을까. 나랑은 관계없는데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괜히 또 그냥 말하다가 끝나는 설교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포기를 몇 번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금은 잘 안 부르는데 옛날에는 이 탕자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돌아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찬송에 많이 은혜 받았어요.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찬송을 많이 불렀던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런 분들인데도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돌아와 하는데 가슴을 치고 은혜를 더 받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저거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이야기다. 우리 동네에 부모님 말 지극히 안 듣는 말씀꾸러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걔가 들어야 되겠다. 혹은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서 나가서 교회 신앙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서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회복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서먹했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이 막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회복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굳건한 반석, 오늘 찬양하는데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힘이 쫙 막 나오더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하나님이 기쁨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집을 나간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집 나간 사람 찾을 거 없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우리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 굳건한 반석이시니 할 때에 우리는 더욱 굳건하게 서서 할렐루야! 탕자가 되지 말고 죄의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 탕자는 왜 아버지 집을 나갔을까요? 아버지 집이 정말 은혜롭고
감격적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었다면 다른 데서 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먼저 생각할 부분은 뭐냐? 왜 나갔을까? 왜 탕자가 되었느냐? 왜 자기 집을, 아버지 곁을 떠났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오히려 집안에서의 생활들이 실증이 나거나 짜증이 나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썩어야 되는 거야? 내 젊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데 가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아버지 재산도 좀 내 재산을 미리 나눠주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미리 유산을 달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해서 했을까요? 아버지 집에서의 만족이 없고 행복과 기쁨이 없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입니까?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어떠한 즐거움들보다 정말 아버지 집에 교회에 우리가 주님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기다림이고 사모함이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감동의 교회 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볼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교회 생활하면서 밖에 나가서도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과 기도의 소통함과 말씀의 은혜와 이 모든 교제와 모든 걸 통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이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여자 목사님인 분이 있어가지고 또 그분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은퇴하고도 여러 교회를 또 이렇게 설교하러도 가고 초청도 받아서 다녔는데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또 한 5군데 정도 다닌 거예요. 연줄. 그런데 대부분 여자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어려워요. 개척교회고. 그런데 지지난달 교회에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하고 다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고민하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가 없어요. 저 혼자 설교 듣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바짝 긴장이 돼가지고 아니 목사님 한 사람 놓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목사님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딱 가서 보니까 목사님 막 애를 써서 어땠는지 6명이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전했어요. 백성들아, 힘을 얻어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힘을 얻어 일할지어다.
이 말씀에, 이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너무 와서 닿는 것 같아.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이 혼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더니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 동안을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분이 노숙인들을 섬기는 일을 또 교인도 많지 않은데 큰 앞장서 하다 보니까 15년 동안을 서울역 근처에 노숙인들 150명 섬기는 일을, 간식을 제공하는 일을 매주에 한 번씩 가서 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져서. 그 목회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뭐 그동안은 그냥 그런 은혜를 이분이 목회하면서도 얼굴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처음에 보니까. 그런데 그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 우리의 사명, 우리의 교회에서 생활, 뭐가 중요합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 중요하고요. 힘있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거 그냥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내가 교회 생활에서 관계에서 시험 들면 믿음 떨어지잖아요. 관리 잘해야 됩니다. 예? 정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는 즐거움인가 기쁨인가 소망이 교회를 통해서 오는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힘이 생기는가? 기도가 되는가?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서 정말 보람있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더라면 아마 탕자가 되지 않았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탕자는 계획을 합니다. 나는 밖에서 한번 살아볼 거야. 나는 집을 떠나서 정말 한번 성공하고 멋지게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볼 거야.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제사를 요구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는 이러한 절대로 떠나는 그러한 그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왜 하셨을까요? 예.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행하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은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순간순간 행복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탕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 정말 밖에 나가서 멋지게 살아볼 거야. 행복하게, 즐겁게, 내 마음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펼쳐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행복할까? 과연? 전도서의 11장 9절입니다.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자유함. 내 눈이 보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유. 그렇게 살아라.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너무 살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알라.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멀리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 이 마음을 굳건한 반석처럼 그 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들은 그래서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과연 우리 인생의 결말과 우리 인생의 모든 총체적인 것을 다 살펴볼 때에 행복인가 승리인가 이것을 따져볼 때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은 꿈을 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없는 곳으로 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낙을 누려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모습이 너무 신나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 읽을 때 아버지를 떠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모습이 보세요. 재산을 받자마자, 아버지의 재산을 받자마자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이건 몇 달도 아니고 몇 주도 아니고 며칠. 아버지의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 만에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본인에게는 신났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올 생각이라면 남겨놓았겠죠. 내가 밖에서 쓸 것만 가지고 나갈 수도 있었겠죠. 다 모아가지고 나갔다. 아싸하게 떠나겠다. 그리고 보면 또 뿐만 아니라 떠날 때에 다른 이웃 동네도 아니고 먼 나라로 아주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쾌재를 불렀을까요? 와, 이제 진짜 내 세상을 만났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야, 나. 아버지가 아니야. 이러면서 쾌재를 부르면서 야! 그러면서 아마 이 자유함을 만끽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다른 어떤 즐거움을 바꾸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얻는 것에 만족하려다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이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흥청망청, 허랑방탕. 이게 아들의 삶이에요. 그거 재밌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소비하며 낭비하며 다 쏟아부으면서 마음대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즐거움. 이것이 즐거움이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성공일까요? 그의 삶이 망가져 가는데도 그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유함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허랑방탕. 제사 아버지 거를 아버지께 받은 거를 자기가 돈 버는 것도 아니야. 다 허랑방탕 쓰면서 결국은 말씀은 뭐냐? 다 낭비해버렸더라. 개역성경에는 허비했다는 거예요. 허비. 써야 될 때 쓰지를 못하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고.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재산만 허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자신의 인격과 신앙과 시간들과 인생과
이 모든 것을 소비해 가면서 낭비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입니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럽습니까? 그 과정 자체도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위하여, 세상의 행복과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재산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 이거 아버지께 받은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값 있게 해야죠. 보람 있게 해야죠. 아버지가 원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회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 행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지혜입니까? 우매함입니까? 지혜죠. 지혜롭게 행하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또 에베소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데 함부로 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기회를 붙잡으라. 은혜 받을 기회,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거든요.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이 강도는 두 사람 다 그의 삶들을 다 낭비하고 허비한 사람들.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시간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근데 한 강도는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점점 죽어가는데 남은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때 한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한 강도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처럼 그 남은 시간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있는 시간들은 같은 시간이 우리 앞에 주어지지만 그 기회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냐 불행이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살았다. 생활 자체가 무너진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규모가 없고 허랑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 할 때, 인생의 결과를 볼 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 내가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의 삶은 규모가 무너지고 질서가 없고 윤리적으로도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막 즐긴다고 해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한 이 아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사는데 결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허랑방탕했던 그의 삶이 결국 모든 재산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다 없앴다. 설상가상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지고 극도로 궁핍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최악의 비참한 그의 경우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에는 돼지치 는 곳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우리나라에는 뭐 이런 거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치는 건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얼마나 궁핍을 떠나서 얼마나 이렇게 초라해졌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랑인 줄 믿습니다. 행복인 줄 믿습니다. 더 크게 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선 그의 말로는 결국은 굶주려 죽는구나. 굶주려 죽. 그의 탄식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에게도 양식이 풍족한데, 풍족한데 나는, 아버지 아들인 나는 여기서 이 초라한 곳에서, 아버지 없는 곳에서 주려 죽는구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여기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의 결말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결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한 거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설교했던 대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디오쿠스 4세. 그렇게 권세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초라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고 욕심 가지고 살고 성공을 따라 살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사랑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젊음을 사랑하던 사람이 결국은 노인이 될 수밖에 없고, 약하고 결국은 죽어. 어떻게 비참하지요. 그리고 단 이론 하나도 내 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나와 함께 가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말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울 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가 모자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결말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구하는 것이나 그 이상의 능히 더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들이 다행히 스스로 깨달아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도 능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은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앞에서도 다 잃어버리고 암담하고 정말로 그 암담한 절벽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해결 방법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영생을 주노니 우리와 함께할 영원한 거처까지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오. 풍족하신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하면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거 너무나 잘했습니다.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는 게 뭐예요? 믿음 찾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정신 차린 거예요. 아버지께 가야 산다. 아버지께 가야 내가 산다.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멀고. 어떤 때 우리는 너무나 멀게 여겨질 때도 있고, 또 장애물이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아버지 얼굴 볼 때 무슨 면목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 많은 재산을 다, 나 못 가. 할 말 없어. 또 자격지심. 나는 나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랬는데 이 꼬락지가 뭐야? 자격지심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에 일어나.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일어나. 그래서 찬송 부르잖아. 일어나. 걸어라.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정말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평안했느냐? 이 사람 은삼십 얻었어? 쓰지 맞았네?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후회감이 너무나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후회하면서 그 성정고에 결국은 은삼십을 던졌지만은 이거 합당치 아니하다고 제사장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가슴이 아파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팔았어. 내가 의인을 팔았어. 가슴 아파. 후회가 돼. 그러면서도 그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가지를 못한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갔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께 가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베드로도 똑같은 죄예요. 이거 예수님 부인하고 나는 그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무슨 면목으로 다시 예수님을 보겠어요? 그는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아버지께 항상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그 문제까지도 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나는 못해요. 나는 못 가요. 아버지,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자격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나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나 같은 사람. 그러면서 자기를 내버릴 수도 있어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들은 나가서 막 즐기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너무 가슴이 아파. 얘가 돈을 다 쓰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기만을. 응?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가 돌아왔을 때, 야, 너 돈 다 썼냐? 얼마나 많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아버지, 나는 정말로 면목이 없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이제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할 말 마지막에는, 아버지, 저를 그냥 품꾼처럼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말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됐다 이놈아, 내가 왔잖아, 너 왔잖아. 그렇다고 성경 보면서 됐다 이놈아 찾아보지 마세요. 예? 됐잖아, 너 아버지께 왔잖아, 집에 왔잖아 이놈아. 그리고는 안고 목 놓아서 입 맞춰주고, 그리고 충청들에게 야 여봐라, 빨리 옷을 갈아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고 모든 권위를 회복해주고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가야 돼요. 제가 중앙교회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홍 장로님이라고 그분 그 아들이 일경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그때 오락실 유행했잖아요. 애들 집에서 그 지갑 뒤져가지고 엄마 아빠 지갑 뒤져가지고 오락실 다니던 게 걸려가지고 혼이 난 거예요. 그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저녁이 돼도 어두웠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서 얼마나 피말립니까 부모님이. 예? 이름이 일경인데 일경이 되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경 4경 12시 미드나잇 12시가 되어서 전화가 따르릉. 일경이다. 들자마자 일경아. 잠잠하더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 들어가도 돼요? 돼요 안 돼요가 어디 있어요? 너 어디야? 거기 어디야? 맨발로 달려가듯이 여기 보니까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같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아버지는 풍성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보고도 가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그걸 근거로 해서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연애를 베푸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러나 더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연애의 풍악소리와 함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누가 있어요? 탕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탕자가 집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 만났는데 며칠 전에 애들이 할아버지랑 놀려고 그냥 애쓰는 거예요. 걔들하고 나하고 노는 게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 책을 가지고 와서 할아버지 우리라니까 한번 해봐 하는데 막 복잡한 그림 속에 무당벌레를 찾아라.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찾아도 없어. 너무 조금해서 못 찾고. 그 다음에 바탕이 막 그냥 비슷한 바탕에다가 해놓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야, 못 찾겠다, 야. 여러분, 이 탕자는 그런 거 아닐까요? 탕자는 탕자인데, 예? 아버지와 함께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못 찾아. 본인도 몰라. 이게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이 말씀을 그래서요. 세리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느냐. 죄인들과 세리는 보는데 자기들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나를 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이 아들은 지금 밭에서 돌아왔어. 착실하지 않아요? 이 아들은 집을 안 떠나서 아버지 집에서 살았어, 여태까지. 착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우는데 이 아이는 이 탕자는, 집안에 있는 탕자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뭐 했나요? 응?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서 풍악을 울리는데, 춤을 추는데 반항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도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올 때도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교통하는, 기도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을 나간 탕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관계가 있는지 항상 살펴보면서 발견할 때마다 아버지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 문제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형식화되지 않았는가? 나는 의식을 중요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진실이 없는가? 이런 문제들도 찾아내서 더 진실하고 더 겸손하고 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렇게 집안에 있던 탕자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보면서 정말 늘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